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712쪽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 중에 드라마 바이블로는 36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깨어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 헌신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헌금의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하고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분 중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당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분들이 딱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60이 넘어서 신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목사님은 목사 안수받고 나서 3년 뒤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렇게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하자마자 몇 년 뒤에 은퇴하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저렇게까지 신학을 늦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저희한테 형님이라고 불렸는데 그 큰형님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던 분이어서 굳이 경제적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분인데 그 마지막에 그 3년을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그 당시에 참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은 아주 실력 있고 또 많이 뛰어나서 알려진 소아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병원, 꽤 큰 대학병원에서도 인기 있는 그런 의사였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함께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희와 함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또 곧바로 개척하는 그런 또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저런 분들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굳이 신학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일로 충분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왜 저런 일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 당시에는 물론 그 모습이 멋있고 참 귀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상황 많이 보지 않습니까? 꼭 신앙만이 아니더라도 저런 행동을 하셨을까? 나쁜 행동이 아니라 좋은 행동, 긍정적인 행동, 신앙적인 행동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보아도 일반적이지 않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 이면에 보게 되면 그냥 겉으로만 볼 수 없는,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귀환 시에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의 명단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지파와 그 지파의 숫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포로 귀환 시에 돌아왔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지파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지파와 또 그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43절부터 58절까지는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이 언급되고 59절부터 63절까지는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 엄밀히 말하면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절부터 7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의 숫자와 그들의 재산의 합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장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엄밀히 말하면 땅으로는 바벨론 땅이었지만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이 바사 땅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지파와 숫자를 언급하는 데 하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삶에 또 이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걸까요? 그냥 그 당시에 몇만 명이 왔더라, 몇십만 명이 왔더라 이렇게 하면 되고 수많은 백성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 외 기타 다양한 사람들이 왔더라라고 말해도 누구나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들의 지파와 숫자까지 언급하며 그들이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를 넘어서는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수많은 지파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지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 왜 돌아가게 되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은 1장 말씀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들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 모든 삶이 바벨론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보다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죠. 특별히 그 중에 이 많은 지파들을 언급하며 43절 이하에 나오는 느디님 지파를 보게 되면 더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에 대한 언급은 다른 지파와 또 다릅니다. 다른 지파는 지파의 이름도 나오고 그들이 몇 명인지 숫자를 나오지만 느디님은 숫자를 빼놓고 있죠.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주어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나안의 기분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 등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노예로, 이 전쟁포로 출신들이 노예로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땔감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나무를 쪼개고 물동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등 주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이런 허드렛 일을 했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성전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허드렛 일을 하지 않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허드렛 일을 하러 돌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편안한 삶, 그동안 바벨론에서 얻었던 자유를 다 포기하고 다시 성전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고생스러운 신앙의 여정을 떠났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모든 것이 바벨론화되어 있었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간 친구들이 많은데요, 2005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니까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의 아이들이 이미 미국에서 17년 정도를 살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미국에서 17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미국화되어 있고 또 모든 기반이 미국에 다 놓여져 있는 거죠. 지난해 그 친구와 통화하면서 너 한국에 돌아올 계획 없니?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미 그동안 17년 동안 쌓아놓은 기반이 미국에 다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미 17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너무나 미국화되어 있고 익숙해져서 한국에 오는 것을 꺼려한다.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계속 살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7년을 살았는데 이렇다면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한 세대를 건너뛴 경우도 많았고요, 이미 바벨론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고요, 특별히 그들의 자녀는 완벽하게 바벨론 사람이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언어나 삶의 습관이나 문화가 철저히 바벨론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심정적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거 다 뒤로하고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들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걸까요?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성령이 가진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내가 따라가고 신비적인 현상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고 확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는 감히 결단할 수 없는 일들을 결단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성령의 감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지난해 연말에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혹시 올해 우리 교회가 학생들이 우리 교회로 여기로 오는 것이 좀 거리가 멀어서 힘들어하니까 시내의 한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정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 맞으시냐고. 예,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정책당회 때 이야기가 되었고 기도하면서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감동이 있어서 1호로 헌금하고 싶다고 하면서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액수를 여러분 앞에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사명에 1호로 헌신하고 싶다고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그 뒤에 또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건 연말, 완전 12월 연말이었는데요. 전화가 와서 왜 그러냐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도 누굴 통해 들었다고. 근데 이번에 정말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회사 사장님이 보너스를 주셨는데 공돈으로 생긴 거 내가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그 일에 나도 헌신하고 싶노라고. 물론 처음에 말씀하셨던 분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지만 너무나 귀한 마음.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감동하셔서 그 길을 따르고 싶노라고 그렇게 헌신해서 그분 또한 일정의 액수를 하나님 앞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교회에 접근하기 힘들 때 시내 한 공간에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면서 또 그곳에서 우리 교역자와 신방할 수 있는 공간, 또 그것이 가끔은 사회 봉사를 위해 쓰임받고 또 선교적인 공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의 감동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사님 그냥 쓰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이 된다고 하길래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감동하신다면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언뜻 선뜻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쓸 일이 많겠습니까? 생각하면 쓸 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싶은 일들을 과감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감동하면 그것은 그냥 과학적으로 혹은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확률적으로 내가 뽑아서 했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추고 이미 바벨론화 되어 있고 모든 재산이 바벨론에 있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현금화 시킬 수 없는 그 재산을 그냥 놓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 수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내가 그곳에 가서 성전 짓는 일에 헌신하리라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들이 계산을 너무나 잘해서 혹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해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는 네가 그 성전 세우는 일에 앞장서길 원한다. 감동하시니까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했던 지파들이 수도 없이 민간인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고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 중에 느디님 사람도 돌아가면 종살이 같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성을 뛰어넘고 계산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린 늘 계산합니다. 어떤 게 덜 손해보는지,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은지, 어떤 게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지 늘 계산하면서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러분 확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추구하며 그 이득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안에 큰 이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장 끝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끝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라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다 포기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때 또 다른 그들의 삶의 터전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돌아가면 몇 평 땅이 내게 주어지겠지, 그쪽에 가면 얼마만큼의 보상금이 주어지겠지 계산해보고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갔더니 그들 각자에게 성읍이 분배가 되었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자리가 예비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70절에 이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감동해서 갔더니 땅이 그곳에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확률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한 머리에 경험치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절대적인 의견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잃을 것 같지만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산했기 때문에 경험치를 따랐기 때문에 손익을 보고 확률을 따랐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으라는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음성에 그들의 삶을 맡겼을 때 결코 손해보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것을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걸 끝에 예외 놓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침내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